반갑습니다. 십인품은 등과 위의 보살지위에서 일체법의 실상을 어떻게 깨달아 아는가를 10가지 인으로 밝힌 품입니다. 여기서 10가지 인의 인이란 일체법의 실상을 안으로 또는 마음으로 깨달아 알을 뜻합니다. 일체법의 실상을 안으로 또는 마음으로 깨달아 알을 왜 인이라고 하는가? 인자의 기본적인 뜻은 참을 인자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흔히 불자들은 육바라밀의 인욕바라밀을 생각합니다. 인욕바라밀이란 무조건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줘도 보복하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인품의 인은 인지, 곧 지혜로 비추어 관찰하고 통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망한 존재라는 법의 실상을 파악하여 공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인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욕할 때 인은 인정한다 할 때의 말성언이 붙은 인과 동일합니다. 범으로는 크샤티를 번역하여 인이라 하는데 이를 번역하면 확실하다고 인정하고 인가하는 지혜의 일종으로 인가 결정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가 결정이란 인정하여 확실하게 안다는 말로 곧 제법 실상의 도리를 확실하게 알았을 때 참된 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 제14 이상정멸분의 인욕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우경, 대지도론, 추료경 등에 많이 나와 있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오랜 과거 한량 없고 한량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아성직업 전에 바라나라는 나라에 가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찬제파리, 즉 인욕선인이 있었는데 그는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인욕수행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 국왕은 신하들과 궁녀들을 데리고 그 숲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은 피로하여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에 빠진 왕을 본 궁녀들은 왕의 곁을 떠나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숲속에서 논일다가 인욕스님이 단정히 앉아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 온갖 꽃과 과일을 따다 스님에게 올리고 그의 앞에 앉아 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욕스님의 설법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미묘하여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었고 가리왕은 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둘러보니 궁녀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몇 명 남은 신하들과 궁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궁녀들이 인욕스님 앞에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교만심과 질투심이 일어나 인욕스님을 향해 칼을 쥐어들고 겨누면서 말하기를 너는 무엇을 하는 자이냐? 예, 나는 여기서 수행자로서 인욕을 닦고 있습니다. 가리왕은 곧 칼을 빼들더니 그렇다면 너가 지금 능히 잘 참는가를 시험해 보리라 하며 곧 칼을 빼어서 그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이어서 귀와 코를 베며 물었습니다. 이래도 화가 나지 않느냐? 원망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느냐? 말해보아라. 선인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자비와 인욕을 닦았으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인욕이라고 말은 하지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인욕 스님은 만일 나의 인욕이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라면 피는 저시되고 몸은 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그 말을 마치자마자 피는 정말 저시되었고 몸은 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왕은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위대한 스님을 비방하고 욕보였습니다. 원컨대 가엾이 여겨 죄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왕은 궁녀들로 말미암아 아만과 분노로 칼로 내 몸을 베었지만 후인 내가 성불하여 부처가 되면 지혜의 칼로 너에게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을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있던 여러 용과 신들이 가리왕이 인욕 스님을 해치는 것을 보고 구름을 일으키고 천둥번개를 몰고 와 왕과 근속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욕 스님은 하늘을 우러보며 만일 나를 위한다면 저 왕을 해치지 마시오 라고 하였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땐진 빠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티벳 비구니 스님이 있습니다. 저도 배웠는데요. 이 비구니 스님은 1963년에 인도로 넘어가서 깜투르 림포체를 만나서 서양 여성 최초로 티베트 비구니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인도의 히말라야 산속 동굴에서 홀로 12년간 수행을 하다가 인연이 되어서 세상을 나오게 됐는데 어느 날 한 티벳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심한 고통, 고문을 받다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많이 부실해진 티베트 라마 성이었습니다. 땐지 라마 스님은 그 스님을 만나자 스님,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얼마나 한이 많으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나 그 라마 스님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억울함도 어떠한 어두운 고문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는 광채가 났으며 그의 마음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는 그 텐진 빠무 스님을 향해서 라마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문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서 인욕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기사에서 제가 읽었던 건데요. 가리왕과 인욕 스님의 이야기와 티벳 라마스의 이야기에서의 인욕이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람일의 하나로 나에게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심한 고통을 주더라도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마음의 상태로 일체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시상, 참된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인이라 합니다. 청양국사의 함경소에 10인품의 이름을 해석하기를 인이란 인해와 인가인이 곧 지혜로 비추어 관찰하고 통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10인품도 10통품과 마찬가지로 보현보살이 나와서 보살의 10가지 10인에 대해서 설하는 경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프린트물을 같이 경문을 읽으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에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에게 10가지의 인이 있으니 만약 이 인을 얻으면 곧 일체 보살의 걸림이 없는 인의 지위에 이르러 일체 불법이 장애가 없고 다함이 없느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를
이른바 음성인가 달아주는 인가 생멸 없는 법의인가 한술 같은 인가 지랑이 같은 인가 꿈과 같은 인가 메아리 같은 인가 그림자 같은 인가 헛개비 같은 인가 후공 같은 인이니라 이 10가지를 삼세 부처님들이 미스라였고 지금 스라고 장차 스라느니라. 엄성인, 순인, 무생법인, 여환인, 여영인, 여몽인, 여향인, 여영인, 여화인, 여공인 이 10가지의 인, 10인의 지위에 이르면 일체법의 실상을 깨달을 것이고 지혜를 완성하게 될 것이며 일체에 걸림이 없는 무해한 지혜와 다함이 없는 무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현보살은 이 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음성인을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첫째 음성인 불자였던 것을 보살 마살의 음성인이라 하는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깊이 믿고 깨달아 이해하고 즐거이 나아갈 오롯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닦아서 편안히 머무는 것이 이것을 보살 마살의 첫째 음성인이라느니라.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며 그대로 믿어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 음성인입니다. 함경과 같은 방대하고 심오한 경전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와 같은 중생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법화경 신의 품에서는 장자, 궁자유, 즉 가난한 아들의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 집을 나가 걸식을 하며 집을 나가서 잃어버려서 50년을 방황하다가 우연히 고향에 있는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는 자식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은 거린이 되어 구걸을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본인의 집 어리어리한 대저택 앞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 대저택의 주인인 아버지는 그 거린 거지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자마자 알게 되었으나 그러나 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기에 위험 있는 주인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다가오는 아버지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도망가버립니다. 탈환해버렸다. 이를 천대지자의 5시교 중에 첫 번째인 궁자경악 화엄시라고 합니다. 곧 5시교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 깨달음을 이룬 후 열반에 이를 때까지 베푸신 가르침을 5가지로 나눈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궁자경악 화엄시다는 말입니다. 궁자경악, 거린이 거지가 본래는 대부호의 자식인데 오랫동안 집을 나갔다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오히려 자신을 아버지가 해칠까 그 주인이 해칠까 두려워 제 발로 도망을 나갔다. 곧 모든 중생이 다 여러분들이 부처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부처다 라고 하면 중생은 그 깊은 뜻을 몰라 깜짝 놀라게 된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최초로 설법하신 하엄경이 너무나 광대무별하기에 모두들 짐나간 자식이 놀라서 달아나듯 태구심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엄성인의 지위에 얻은 보살은 그 법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으며 그대로 믿고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인입니다. 불자였던 것을 보살마살에 따라주는 인이라 하는 이른바 모든 법을 생각하고 관찰하며 평등하게 의김이 따라서 알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바로 머물러 닦아 나아가 성취하니 이것을 보살마살에 둘째 따라주는 인이라느니라. 두 번째 순인, 따라주는 인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평등한 것임을 인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순인의 순이란 순리, 순응, 즉 이치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명제에 보면 순 천자존하고 역 천자망이라.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살아남고 세상의 이치를 걸으면 죽는다, 망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심보감에 수록되어 잘 알려져 있죠. 보현 행원품에는 이와 같은 항순 중생원이 있습니다. 항상 중생에게 순응한다. 즉 중생의 원하는 바를 잘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보살이 중생을 따르면 곧 부처님을 따라 공양하는 것이 되고, 보살이 중생을 존중하여 받들면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것이 되며, 보살이 중생을 기쁘게 하면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 번째 보살이 인연의 이치를 잘 알아서 인에 순응하여 평등한 것을 아는 지혜인 순인입니다. 세 번째는 무생인입니다. 불자여 모든 것을 보살마살에 생멸이 없는 법에이니라 하는 불자여 이 보살마살이 조그만 법이 나는 것도 보지 않고 조그만 법이 사라지는 것도 보지 않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마냥 생기지 않으며 사라짐이 없으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면 때를 여의면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으면 저소가 없으며 고요하느라도 만약 고요하면 탐욕을 여의면 지을 것이 없고 지을 것이 없으면 소원이 없으면 머물 것이 없고 머물 것이 없으며 가고미 없나. 이것을 보살마살의 셋째 생멸이 없는 법에이니라 하느니라. 무생법인이란 무생, 나지도 않으니 불멸, 변하지도 않겠죠. 무와 불은 같은 의미니 무생무멸은 곧 불생불멸이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반야신경에 나오는 곧 반야다, 공이다. 즉 무생법인이란 불생불멸의 이치를 확실하게 정득한 확고부동한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인이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모든 법의 실상, 곧 제법 실상이 공하여 본래 생기거나 멸하지 않는 정멸한 상태임을 깨닫는 것이 무생법인입니다. 곧 공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라는 말이죠. 결제가 되면 스님들은 포사를 하는데 그 포사의식 때마다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합니다. 이 법망경은 10중 48경계를 수지하여 살아가기를 발언하는 보살을 위한 경전인데 그 마무리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며 이를 대성법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무생법인을 넓게 말하면 대성법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여환인. 불자였던 것을 보살 마살의 환술 같은 이니라 하는 불자여 이 보살 마살 일체법이 모두 환술과 같아 인연으로 생기는 줄을 알고 한 법에서 여러 법을 이해하 여러 법에서 한 법을 이해하느니라. 이 보살이 모든 법이 환술과 같음을 알고 나서 국토를 분명히 알 중생을 분명히 알며 법계를 분명히 알 세간이 평등함을 알며 부처님의 출현이 평등함을 알 삼세가 평등함을 알아서 갖가지 신통변화를 성취하느니 이것이 보살 마살의 넷째 한술과 같은 인이니라. 네 번째 여환인. 원각경에는 이 환과 관련된 문답이 줄을 이루는데 여기서 환이란 무명을 말하며 무명이란 실체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호공꽃, 공화에 대한 비유를 들어놓았습니다. 마치 눈병 난 사람이 눈에 눈병이 나면 호공에는 실체로 꽃이 없는데 허망하게 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에 집착을 하는 것과 같다. 눈병이 나오면 그 호공꽃은 자연히 사라진다. 즉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여환인을 얻은 보살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서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잘 알게 된다. 다섯째는 여여민입니다. 불자였던 것을 보살 마하살의 아지랑이 같은 이니라 하는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 일체세간이 아지랑이와 같음을 아느니 비유하자면 마치 아지랑이가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끊어짐도 아니고 항상함도 아님 한 색상도 아니고 갖가지 색상도 아니고 또한 색상 없는 것도 아니 다만 세간의 말을 따라서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느니 보살도 이와 같아서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모든 법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체를 정덕하여 원만함을 얻게 하나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다섯째 아지랑이 같은 이니라. 밝은 봄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지표면에서 공기가 마치 투명한 불꽃처럼 아른거리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아지랑이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아지랑이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그 실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여민을 얻은 보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실체가 없는 아지랑이와 같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몽인. 불자였던 것을 보살 마살의 꿈과 같은 이니라 하는
불자여 이 보살마살일 제세간이 꿈과 같음을 아느니 마치 꿈은 세간도 아니고 세간을 드남도 아니 육계도 아니고 색계도 아니고 무색계도 아니며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물든 것도 아니고 청정한 것도 아니 나타내어 보이는 것과 같느니라. 보살마살도 또아니와 같아 일체 세간이 모두 꿈과 같음을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의 여섯째 꿈과 같음이니라.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상 만사가 꿈과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대강리 여몽중이요 육진심심본래공이다. 사대 지수학궁 사대가 각각 흩어졌으니 마치 꿈과 같더라. 색성향 위촉법 인식의 대상경계와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공한 것이다. 사대강리 여몽중이요 육진심심본래공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여몽이라 합니다. 옛날 중국의 혼제라는 임금이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얼마나 꿈풀이를 잘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 꿈 해설가 해몽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몽가가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여 혹세무민의 제명으로 해몽가의 목을 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해몽가에게 그대가 꿈을 잘 풀이한다고 하는데 내가 간밤에 저 궁전의 처막 끝에서 기와장이 하나 떨어져서 난조라는 새로 되어서 헐헐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이건 무슨 꿈인가? 그 말을 들은 해몽가는 폐하, 이 꿈은 흉몽입니다. 궁중에서 살인이 일어날 꿈입니다. 근데 임금은 자기가 이야기한 꿈은 사실이 아니라 지어냈기 때문에 그를 크게 꾸짖으며 예이놈, 요사놈 같으니 이 꿈은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 거짓으로 지어낸 꿈일 뿐인데 뭐 어쩌고 어째 궁중에서 살인이 일어난다고. 그때 임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밖에서 폐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궁중에서 두 사람이 싸우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란 임금은 해몽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꿈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해몽가는 꿈이란 몽시신유라 합니다. 즉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이 노는 것이다. 잠을 잘 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망상을 지어내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어쩌면 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의 상황과 꿈을 깬 상황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며 꿈을 깨고 지혜의 눈을 떴을 때만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는 여향인입니다.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메아리 같은 이니라 하는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슬법을 듣고 모든 법의 성품을 관찰하고 배워서 성취할 전득에 이르며 일체 음성이 모두 메아리 같아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음을 알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느니 불자여 이 보살마살은 열애의 음성이 안에서 나는 것도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안 밖에서 나는 것도 아님을 관찰 비록 이 음성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안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님을 알지 교묘한 이름과 구주를 능히 나타내 보여서 연설하느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일곱째 메아리 같은 이니라느니라. 일곱째 여향인 메아리 같은 인을 얻은 보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든 성품을 관찰하고 배워 성취하여 피안에 이르게 된다. 또 일체 음성이 모두 메아리와 같아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음을 알며 나아가 부처님의 음성 또한 안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안팎에서 나는 것도 아님을 관찰한다. 잘 관찰한다. 그래야 온갖 교묘한 이름과 구조를 잘 나타내어 연설하며 중생들을 교한다. 이것이 여향인이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여영인.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그림자 같은 이니라 하는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은 세간에 나는 것도 아니고 세간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세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세간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간에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며 세간과 같지도 않고 세간과 다르지도 않느니라. 이것을 보살 마살의 여덟째 그림자 같은 이니라느니라. 그림자 같은 이를 얻은 보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원흉한 보살로서 일체 존재의 시상을 그림자와 같이 알기 때문에 일체 세간의 모든 집착을 여의어 집착하는 바 없이 세간을 관찰할 줄 아는 보살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여화인. 불자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헛개비 같은 이니라 하는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은 일체 세간이 모두 다 헛개비 같음을 아는 이른바 일체 중생의 뜻으로 짓는 업이 헛개비 지각하는 생각으로 생긴 까닭이며 일체 세간의 모든 행위 헛개비 분별로 생긴 까닭이며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뒤바뀐 것이 헛개비인 허망한 고집으로 생긴 까닭이며 일체 세간에 신실지 아니한 법이 헛개비인 은설로 나타난 까닭임 일체 번뇌로 분별함이 헛개비니 불자여 보살 마사리와 같은 헛개비 같은 이내 머무를 때 모든 부처님의 보리도를 다 능히 만족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이것을 보살 마살의 아홉째 헛개비 같은 이니라 하느니라. 헛개비란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고 또는 사물을 잘못 보아 다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갑경 보안보살장에 이르기를 중생의 환해의 몸, 환심, 환해의 몸을 멸하기 때문에 환해의 마음, 환심, 환해의 마음도 멸하고 환해의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환해의 티끌, 환진, 환해의 티끌도 멸하고 환해의 티끌이 멸하기 때문에 환해의 멸함도 멸하고 환멸,
환의 멸함도 멸하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느니라. 비환불멸이라. 비하면 거울을 갈아서 때가 닿으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 같다. 선남자의 분명히 알아라. 몸과 마음이 모두 환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온 세계가 청정하게 된다. 라고 보안부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환의 때, 즉 환과 같은 무명 번뇌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청정하게 된다. 곧 환의 때를 여인 것이 여환인을 얻은 보살이다. 이를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다라고 합니다. 10번째는 여공인입니다. 불자였던 것을 보살 마하살의 허공과 같은 이니라 하는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일체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하나 모양이 없는 가닥이며 일체 세계가 허공과 같은 일어남이 없는 가닥이며 일체 법이 허공과 같으니 둘이 없는 가닥이 일체 중생의 행위 허공과 같으니 행할 바가 없는 가닥이 일체 부처님이 허공과 같으니 분별이 없는 가닥이 일체 부처님의 힘이 허공과 같으니 차별이 없는 가닥이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10번째 허공과 같으니라 하느니라. 허공과 같으니란 일체 법은 자성이 없어서 무자성하여 마치 허공과 같이 집착할 것이 없다고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허공은 널거나 줄지도 않고 생하거나 멸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진공묘유라고 하지요. 여공인을 얻은 보살은 이와 같이 일체법, 즉 모든 현상을 허공과 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0가지 인을 말한 보현보살은 10가지 인에 각각의 10가지 개송, 총 100수의 개송으로 그 뜻을 거듭 설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개송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업종 심생아니 곳을 심여아니요 양리 분차 분별하면 보멸유체유치로다나 제업종 심생하니 모든 업은 마음에서 생기나니 곧을 심유하니요 그러므로 마음이 환술과 같다. 양리 차 분별하면 만약 이러한 분별을 떠나게 된다면 보멸 제유치로다. 널리 여러 가지의 삶의 갈래 없어지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것도 자성이 없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여기 10인품에서 보현보살이 말하는 10가지 지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 32 응화비진분에 있는 일체유의법, 요몽함포용, 요로용여전, 응작육시관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유의법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꿈속의 일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번갯불과 같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6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생의 소견으로는 이 건물도 이 몸뚱아리도 엄연히 존재하죠. 이 모든 것들의 6가지의 비유처럼 허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살의 10가지 지혜, 시빈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덧없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는 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곧 주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제28 10통품과 제29 10인품을 요약하면 삼매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곧 깊은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신기한 능력, 신통을 오전에 이야기하였고 이어서 이 10가지 신통의 의지처가 되는 10가지 지혜, 10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10통품과 10인품을 연결시켜보면 우리들이 모든 현상의 참된 모습, 실상을 바로 깨뚫어 볼 때 참다운 신통력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삼매를 닦으면 신통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통은 신기한 능력이기는 하지만 이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선정의 결과일 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을 때만이 참다운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 확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남간생보살